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종과 상전에 관한 사회적인 그때의 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종들이 수백만 명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료에는 6천만 명이 있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바울 사도 당시에 그 노예 제도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상전들이 노예를 다룰 때 인간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종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노예들은, 종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상전들은 노예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했습니다. 믿는 종들은 이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지시에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주인을 존경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했습니다. 육체의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시에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 지시에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이 됐든지 상전이 됐든지 항상 모범적인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을 경히 여기지 말고 잘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상전이나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 종들이 교회 안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전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은 더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그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종과 상전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는다고 해서 상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 상전이 종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믿는 종이라고 해서 상전을 업신여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더 잘 섬기도록 해라. 그만큼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상전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때리는 사람도 있고, 모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 그 믿는 종이라고 해서 주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더 잘 섬기게 해라. 왜? 그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이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전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라 라는 것이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을 기쁘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종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호소하고 있을까요? 이란이 됐든지 쿠바가 됐든지 공산권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상실하고 고통 속에 있을까요? 그들의 몸부림,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들은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독재자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상실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교류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부르짖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고통을 겪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하여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다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전은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종들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에도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을 지켜보시고 평가하시고 벌과 상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종들에게 잘해야 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네가 상전이라고 해서 종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위에 하나님 계시지 않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전들이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종들이 상전들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죽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용자들도 하늘의 상전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협을 그치라, 위협하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바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징계하고 그랬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협박하지 마라, 위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상전들은, 주인은 종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력, 힘, 이것을 남용하지 마라. 주인이라고 해서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일, 공평하게 대해라 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종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주인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말합니다.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부나 어떤 힘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계시니. 사울이라고 하는 왕, 권력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될 때, 왕이 됐을 때 권력의 힘을
맛보게 됐단 말이죠. 그것으로 사람들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있었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그 영토, 그 영토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두려움으로 종들에게 위협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의 주인을 따르고 기쁨으로 섬기고 정말 성실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상전 또한 종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함부로 협박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상전을 어떻게 보면은 형제처럼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떠하든지 인종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본인이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된 것도 아니고 상전이 되고 싶어서 상전이 된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러하다 보니까 또 상황에 따라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은 상전을 어떻게 대하고 상전은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종과 노예는 상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상전은 종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때로는 사장들이 있고 또 직원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축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